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 한 절 교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1세기 기독교 문헌에 보면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쫓았던 많은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 사람들의 이름 중에 티테이오스라고 하는 이름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티테이오스 요한, 티테이오스 바울, 티테이오스 알미니우스, 이렇게 이름 앞에 티테이오스가 많이 붙어 있는 겁니다. 티테이오스라는 말은 헬라어로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티테이오스라는 말은 그 사람의 본래 이름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자신의 본명 앞에다가 이 티테이오스,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그렇게 이름을 붙였던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자신들의 이름 앞에다가 티테이오스,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그런 이름을, 그 별칭을 붙였을까요? 초대교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난과 박해의 시대를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일의 삶이 불확실한 가운데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1세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티테이오스, 결코 염려하지 않는, 결코 근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돌아갈 그 본향집, 아버지의 집이 분명히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본향집, 저 하늘나라에 있는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여건이, 또 삶의 자리가 여전히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하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에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근심과 염려들이 떠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죠.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멘. 지금 제자들은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불안해하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들의 발을 씻기시며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며 당신의 사랑을 제자들에게 표현하여 주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곧 이제 제자들에게서 떠나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냥 가시는 것이 아니라 무시무시한 순환의 길을 걸어갈 것이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며칠 전 감남산 벳바게에서 어린 나귀를 타고 내려오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앞서가며 뒤따르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런 한호성을 질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당장 이스라엘 왕권을 잡으시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과 함께 한자리, 그 권세를 누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예수님의 행보는 제자들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행보였고, 이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부드럽게 얘기해서 돌아가신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은 죽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제자들이 불안하고 근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두 가지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 이미 우리가 같이 지나왔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찾아서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비록 불완전하고 부실하기 짝이 없는 믿음을 가진 제자였지만 주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허리를 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당신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떼어주시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자신의 몸을 찢기시고 상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예표적인 행위가 바로 성찬의 행위였고 발을 씻기는 행위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만만치 않습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여건이 때로는 참 암담하고 답답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위하여 하신 일이 있는데 바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위로를 받아야 될 분은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남겨질 그 제자들을 걱정하셨고 깊이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늘 미래에 대한 두려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근심과 걱정에도 유익이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공부하고 대비할 수 있는 것이 이 근심이 주는, 또 걱정이 주는 유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심과 걱정이 지나쳐서 염려가 되고 그 염려가 내 삶의 발목을 잡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은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쓰신 이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다라고 하는 그 동사를 살펴보았더니 헬라 말로 트로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트로소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영어 단어 트러블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트로소라는 말은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다 일어나서 우리의 시야를 가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가 잔잔할 때는 바다가 정말 맑습니다. 그러나 태풍이 불어오면 바다 밑바닥에 있는 것들이 다 찌꺼기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시야를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어지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트로소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정신이 아찔해지고 앞이 분간이 되지 않는, 그래서 당황하게 되어지는,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근심이라고 하는 이 트로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이 근심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주긴과 헤릭슨은 이 말씀을 가리켜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는 것을 그만두어라 라고 이해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는 것을 그만두어라, 그 말씀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1해서 주석이 하나 달려 있을 것입니다. 그거 보면은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또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난 뒤에 바로의 마음이 갑자기 완악해졌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가 버렸으니 애굽 백성들로, 애굽 나라로 본다면 엄청난 노동력의 출애를 아니겠습니까? 이때까지 부려먹고 착취했던 그러한 노동력이 한순간에 빠져가 버렸어요. 장정만 60만 명이었으니까 어린 아이, 여자들까지 합친다면 적어도 200만 명이 넘는 그런 백성들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군대를 동원합니다. 애굽의 사람들, 말과 병거들, 무수한 병거들을 일으켜 세워요. 그리고 뒤쫓기 시작합니다. 장정만 60만 명이었으니까 병거 한 몇십 성 보내고 끝났겠습니까? 아니지 않겠어요. 아마 애굽에 있는 모든 군사들을 다 총동원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를 돌아보았더니 광야에 정말 먼지를 일으키면서 떼거지로 밀려오는 바로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근데 앞에는 홍해 바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두려움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우리가 저 애굽으로 돌아가서 바로의 종노릇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을 보라. 너희가 지금 본 이 애굽 사람들은 앞으로 영원히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구름 기둥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의 진 사이, 바로의 군대 사이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홍해 바닷물을 가로지르며 그것을 먼지를 일으키면서 지나가는, 그 뒤에 따라왔던 바로의 군대들은 그날 홍해 바닷물에 완전히 몰살을 당하는 온전한 승리와 그리고 놀라운 역전의 역사를 일으켜 놓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그런 급박하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걸음 속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을 것입니다. 공부하는 일에도, 그리고 직장을 선택하는 일에도, 배우자를 만나는 일에도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캄캄함 속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실 것을 믿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사야서는 전체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의 메시지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그 백성을 망하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39장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또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그런데 40장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와 함께 구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사야서를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그 앞부분의 이사야를 제1 이사야, 그리고 40장부터는 하나님께서 회복과 구원을 주시는 제2 이사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제2 이사야서의 말씀 속에 보면 주로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인생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외롭고 힘들고 내 혼자인 것처럼, 벌어진 것처럼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여전히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주 안에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즘 아빠 찬스, 아버지 찬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유력하거나 유명한 아버지의 힘을 빌려서 자식이 그 찬스를 쓰는 거지요. 얼마 전에 현직 국회의장 아들이 아버지의 지역구를 그대로 물러받고 국회의원에 출마하려고 하다가 거센 여론의 저항에 결국 꿈을 접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상당히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아빠 찬스가 꼭 좋은 것일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차범근의 아들이 차두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그 차두리는 그 아빠 차범근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세계적인 스타, 스포츠 스타의 그 벽을 좀 넘어보려고 무던히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빠 때문에 때로는 참 부자연스럽고 힘들었던 그런 시간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었어요. 차범근 씨의 그 칼럼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아들 차두리가 이제 고등학교 시절 합숙소
그 합숙소에서 이제 운동을 하는데 아마 너무나도 힘들고 또 부조리했던 것 같아요. 막 구타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그 팀원 모두가 숙소를 이탈하고 팀을 이탈해 도망을 가버린 모양이에요. 그런데 차두리 혼자만은 그 합숙소를 떠나가지 않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빠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면 차두리에게서 아버지는 자랑이기도 했겠지만 자신이 홀 날 수 있는, 자유롭게 날지 못하게 만들었던 족쇄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게는 아버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러나 제게 아버님은 아빠 찬스를 한 번도 쓸 수 없게 만들었던, 참 아프고 힘들게 했던, 고통스럽게 했던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 때문에 아파했고 절망했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근데 저는 아버지 찬스, 아빠 찬스 대신에 하늘에 계신 하늘 아빠 찬스를 붙잡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빠의 찬스가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저를 세워주셨습니다. 수년 전에 금산에 있는 사사학교에 가서 전교생 대상으로 믿음의 유산이라고 하는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늘 하는 강의는 아니고 마땅한 분이 있으면 믿음의 유산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뭐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제게 90분의 시간을 주었어요. 요즘 아이들에게 제가 무슨 강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살아왔던 인생에 대한 얘기, 그리고 제 인생 속에 찾아왔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일들을 간증했습니다. 강의가 다 끝난 뒤에 질문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여러 질문 가운데 한 아이가 손을 들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의 인생은 참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어떻게 그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그때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내 인생 속에 좋으신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면 갈수록 더 좋은 것을 내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빠 찬스가 없어서 실망하고 낙심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의 찬스가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공급하고 계시고 종국에는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우리에게는 돌아갈 아버지의 집, 천국의 집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려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 인간이 참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인생이 아무리 길어봐도 90이요 100입니다. 육신은 썩어져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허망하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돌아갈 집 본향이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본향은 아버지 집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여 주십니다. 왜 주님은 지금 천국 하나님 나라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번 설 명절에 고향 땅을 다녀오신 성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살아계신 고향 땅과 그러지 못한 고향 땅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고향 땅은 더 이상 이전의 고향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곳은 더 이상 하나님 나라 천국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나라를 아버지의 집으로 설명하여 주십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 우리에게는 분명히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아버지 집이 있고 하늘의 처소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손해를 보고 때로는 실망할 일들을 많이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여 주신 하늘의 맨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이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되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거기를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는 3년 동안이나 주님을 따랐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 정말 막상 놓쳐서는 안 될 그 놀라운 일들을 지금 놓쳐버린 제자였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본다면 도마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척할 만큼 교만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모르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며 주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도마의 장점이요, 도마의 용기였습니다. 이 도마 같은 사람이 있었기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이미 놓쳐버렸거나 혹 놓쳐버릴 수 있는 본질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히 얘기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있으면 이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다가 내 인생에 의문점이 생길 때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이렇습니까? 이 문제는 왜 이렇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성경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 성경 속에 하나님의 해답이 담겨져 있거든요. 질문하는 겁니다. 제일 좋은 공부는 질문 던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이비 캠프에 가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제 영어 해야 하는 시간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입을 잘 뻥끗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 틀릴까 봐. 자꾸 소리쳐라. 왜 쳐라? 그러면서 속으로 니는 잘했냐? 또다시 도전을 받으면서 제가 영어 회화 책 한 권을 오래된 것을 제가 들고 왔습니다. 필리핀에서. 여러분,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고 질문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에 대한 것들을 계속 질문해가고 묻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듣는 작업들. 이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꼭 눈을 감고 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길을 걸으면서 공부하면서 일을 하면서 주님,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묵상해 가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세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도마가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때까지 주님께서 어디로 가실런지 무슨 일을 하실런지 자세히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마는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도마에 대해서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6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바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세 번째로 근심하지 않을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늘 아버지의 집이 아름답고 멋지다 할지라도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면 그건 정말 그림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내가 곧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원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바로 그 길이고, 내가 바로 참된 바로 그 진리이고, 내가 바로 그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부패했고 타락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아예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대신 인간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노력으로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로 가기 위하여 애를 씁니다. 이 세상의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종교는 너의 힘으로 너가 노력하고 너가 선을 쌓고 너가 열심히 애를 써서 돌을 닦아서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불교와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가 어딘 줄 아십니까? 불교는 네 자신이 부처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해탈하게 될 것이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는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를 통하여서는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라는 이 단어를 살펴보면 디아라고 하는 전치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은 통하여서라는 말입니다.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고,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선언을 받는, 디카이오 시내를 선언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아가서 증거할 때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기독교가 그렇게 배타적이냐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만 구원이 있는 것이냐, 이것도 구원도 있고 저것도 구원도 있지 않느냐, 왜 너희만 진리라고 얘기하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견 정말 맞는 말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한 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 가짜입니다.
그 가짜를 보면서 너도 진리다, 너도 진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철저히 배타적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가난한 다른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다 문을 엽니다. 다양성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구원에 대한 이 진리와 생명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지하철은 2개 노선밖에 없습니다. 요즘 이제 그 노선에서 조금 개까지가 나오긴 했는데요. A선과 B선이 있습니다. A선을 타면 이제 그 테르미니라고 하는 중앙역이 있죠. 그 중앙역에서 한 몇 정거장 더 가면 성 지오반니라고 하는 역이 있습니다. 그 역에서 이렇게 나오면은 그곳에 뭐가 있냐면 라테란 궁이라는 궁이 있고 요한 대성당이 있습니다. 근데 이 라테란 궁이 어떤 곳이냐면 로마 바티칸이 지금은 다른 쪽에 가 있지만 로마의 바티칸이 1000년 동안 머물렀던 곳이 바로 이 라테란 궁입니다. 이 라테란 궁이 이제 어떻게 생겨났냐면 콘스탄틴 황제가 귀족의 딸과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자기 아내가 가졌던 그 부동산을 로마 교황청에다가 그 당시 이제 교황에게 이제 바치게 돼요. 그래서 로마 교황이 최초로 이제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랫동안 한 1000년 정도 그곳에 로마 교황청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역사를 배우다 보면 이제 정치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프랑스 아비뇽으로 이 교황청이 유배를 가게 되지 않습니까? 아비뇽 유수라고 하죠. 그것이 1307년에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1377년에 다시 이제 교황청이 아비뇽에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돌아온 곳이 지금의 바티칸 시국이 있는 그곳으로 옮겨가게 돼요. 이제 그러면서 이 라테란 궁은 이제 그 영향력과 중심에서 상당히 밀려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황이 이제 이렇게 새로운 교황이 세워지게 될 때 그 행사를 어디에서 하게 되냐면 이 라테란 궁에서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이곳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제가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이 라테란 궁에서 이렇게 건너편 대각선 방향으로 가보면 성 계단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계단이 어떤 교회냐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채찍에 찢기시고 상함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빌라도 법정의 계단을 돌계단을 이렇게 올라가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어지는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주 313년에 공인하게 될 때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 황후가 뭘 하냐면 예루살렘 쪽으로 성지순례를 가게 돼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졌던 지금의 터키 땅 이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그 성지 곳곳의 전성에 따라서 예배당을 건축하기를 시작해요. 그러면서 돌아오면서 뭘 해오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을 받았던 그 돌 대리석 계단을 다 떼어옵니다. 떼어와서 세웠던 예배당이 바로 이 성계단 교회예요. 지금은 그 대리석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나무 판때기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근데 이 장소가 또 왜 유명하냐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가 이제 로마로 성지순례를 옵니다. 그가 계속 고민하고 있었던 것은 죄의식이었어요. 죄책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또 구원의 확신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하냐면 그 성지순례의 한 코스 가운데 이 성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무릎으로 기어 오르는데 한 계단 올라가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제일 끝에까지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속에 죄감은 사라지지 않고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로마서의 한 말씀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을 그가 딱 떠올려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보면 유레카죠. 믿음에 대한 유레카예요. 그가 일어나서 그 계단을 막 뛰어서 환호를 지르면서 내려옵니다. 그리고선 그가 했던 일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일이었고 지금의 개신교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버지께로 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단 한마디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오직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기에, 그러기에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들을 우리는 떨쳐버리고 주께서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확신하기에 우리는 그 모든 것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반응하며 인생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성령 하나님께서 제게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데 떠올려 주셨던 찬양 하나가 있습니다. 주께 맡긴 나의 삶 걱정 근심이 없다네. 주가 주신 평안 속에 언제나 함께 한다네. 그 친밀한 손길은 낮엔 구름으로 인도하시고 밤엔 불기둥으로 지키셨네. 주께 맡긴 나의 삶. 이병희 사모는 절대 단에서 찬송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뭘 불러도 트로트가 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일들로 인하여 근심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 내 삶을 맡겨드리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기에 우리는 다시 평안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주께 맡겨드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하루하루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여건이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근심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집을 예비하여 주셨어.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에 염려와 고난 중에서도 평안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당당하게 걸어가는 저희들 되겠습니다. 주님, 이 한 주간도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